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현관 기둥에 새겨졌다는 유명한 말이지요.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지혜가 신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철학적 반성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자신의 철학적 활동의 출발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지만, 이 소크라테스는 이 격언을 자신의 철학적 활동의 출발점에 두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탈레스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라고 하면 남을 충고하는 일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충고하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내 자신을 아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이고 또한 누구였는가, 그리고 지금은 누구이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알은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바른 알은 바른 삶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른 알은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복음이 무엇이냐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이 사람들 가운데 찾아왔죠.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죄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악한 행실을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버렸고 우리의 행위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요.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갔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탄의 미혹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악을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가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아유, 목사님, 저는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조금 죄를 좀 지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잠깐 실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 참 죄 많이 짓고 살아가지요.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 뒤를 들여다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이웃들과 싸우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거짓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어른들 앞에 빤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눈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얼마나 많이 잘합니까? 남을 속이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아이들 보면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하더라고요. 좋은 거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배워가지고 왔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본성을 따라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나쁜 일인 것 같아. 그러면 이를 행해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지요. 누가 그랬어? 그러면 무조건 안 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어른들이 뭐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누가 그랬어? 그러면 무조건 안 했대요. 뭔지도 모르고 안 했다 그러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악한 행실을 돌이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로마서 1장 28절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위를 행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어떤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누가 때려도 저항하지를 못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누가 옆구리를 콕 찌르면 아니 왜 찔러?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써 피로써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보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속죄였죠.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육체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보니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게 만드셨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흠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결코 그것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굳건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도 무너지고 바람이 좀 세게 확 돌풍이 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그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겠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면 이 구원의 복음 안에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나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으면 어떻게 할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나? 다른 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아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때에 우리가 든든한 복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뒤에 보니까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오늘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온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복음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같이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가 원수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지요.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지금도 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구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똑같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인식했고 그 복음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야.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 다친 지역, 복음이 다친 지역, 복음을 마음껏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저 사람 뭔가 좀 나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똑같이 어려운 환경인데 저 사람은 왜 불평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그 비결이 뭘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입술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믿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